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광명이라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전국 잔치를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성령께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참 재밌잖아요. 신학교가 얼마나 재밌어요. 큰 품을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큰 마음 먹고 신학교 갔어요. 가서 이제 공부를 배워보려고. 근데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교 갔더만 입학하는 날 교회가 기도원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원을 노동하는 사람도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봉사할 사람도 손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체가 아니라 봉사할 사람 선발로 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자의로 가는 게 자의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손을 안 들려고 공부해야 되니까 손을 딱 쥐고 있어. 이렇게 쥐고 있어. 안 들려고 손을. 그래갖고 딱 있었더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 1시간 정도 기도시키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절대 들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들으려고 있었더니 갑자기 오른손을 딱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손을 들어버린 거야. 턱 올라가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올라갔는데 그때만 헛는 사람들 바로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진짜 해갖고 기도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다. 그래서 기도 본사 갔는데 한 학기를 다 해버려. 거의 1년을 다 했어요. 1년 동안 꽉 찼잖아.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뭐 됐냐면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그때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 평균 2시간 반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한 8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10시쯤은 끝나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그러고 나서 성계로 올라갑니다. 혼자서. 그럼 성계로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올라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또 내려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보는데 다 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핸드폰 켜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밤 깨니까. 그럼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날 며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피곤하더라고. 낮에 잠깐 자고 한 30분 정도 자고. 그러고 제가 1년 정도를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꿀처럼 닿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 일러주시더라고. 다 알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 잘한다고 맨날 불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그 신학교 3년을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2년 반을 공사 다녔어요. 그리고 일한 것은 신학교 공부하면 한 학기 정도. 그래서 3년을 그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만 이제 4학년 됐잖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딱 앉았더만 발령 난 거예요. 전도사 발령 난 겁니다. 그래갖고 전도사 발령 났는데 이제 단독 사역을 할 수 있는 발령이 났어요. 근데 뭘 알아야 하지. 그래갖고 저는 뭐 아무것도 공사만 하다가 노가다만 하다가 가서 노가다 얘기합니까? 그랬더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갔죠. 그런데 다녔으면은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할 말씀을 다 일러주시고. 그래서 저는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죄송하지만 배울 게 없더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버리더라고. 그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기보다도 제가 공부를 그 노가다했다니까 안 한 것 같잖아요.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거 사람들이 그래, 공부를 언제 했어? 난 혼자서 공부했어. 그래서 제가 스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스승이 별로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딱히.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저는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성경이 선생이다. 성경 보고 배웠다. 그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이 가르쳐서 배웠다. 주씨랑 혼자 배웠고요. 다 혼자 배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혼자 배웠어요.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궁금한 것들은 책 같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도책 같은 경우도 혼자서 40권 정도를 갖다가 읽어봤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그 유명한 기도 목사들 있잖아요. 뭐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그 책을 다 사다가 봤어요. 평기도 때 이미. 그러고 나서 신학교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처럼 누구한테 배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가 증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중에 당신이 증거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를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를 보내셨다는 건 말씀을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들 진리라고 주장해요. 진리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진리라고 해요.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 공식. 그 1 더하기 1은 2가 맞지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수학 공식은 절대 변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아요? 아니요. 2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수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은 절대 진리가 없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길 전만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고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왜곡하죠. 진리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셨는데 깨닫지 못해. 그렇잖아요. 율법을 과거 구약시대를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줘. 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깨달을 수 있게끔 누굴 보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봐라 내 아들이다.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안에 계시던 말씀을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내셨더만 이제 하나님 말씀 보내셨어요. 육으로 오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와서 하신 말씀은 다 뭐예요? 과거에 구약 때 하신 말씀들을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신 말씀들 와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한테 배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하신 말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습성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중에 하나님 찾잖아요. 부르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만드셔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심령, 우리 속마음을 아셔. 우리 어떤 것을 다 아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셔요. 그러나 어떻게 하래? 우리의 인간은 안 내보셨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이 오셨어. 사람 모양으로 오셨어. 그럼 사람처럼 되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되셨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 계세요? 항상 나와 함께 안 계셔. 내가 예수한테 가야 배워요. 그렇잖아요. 24시간 동안 나와 함께 안 하셔. 그렇잖아요.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하고 있는 게 유익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보실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365일 하루 종일 24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나 되셔서 나와 항상 다니셔. 그러면 24시간 동안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배우려고 그래요? 어디 신령한 사람 있으면 가서 머리 들밀고, 뭐 신령한 사람 예언하면 가서 두려를 뱉고 배우려고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배우려고 하고, 뭐 성경 잘 푼다고 하면 그 가서 배우려고 하고, 이미 성령 보냈으면 다 보낸 건데 성령이 다 다른 게 아니라 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 성령을 배우려고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모르냐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하고 나하고 자꾸 거리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는 거죠. 성령께서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장래일과 미래일도 다 가르쳐준다는데 왜 안 들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답답하셔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속 타령시킨다고.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근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지만, 만드셨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피로 사셨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 누구 말을 들어라? 성령의 말을 들어라. 성령님이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것 차이예요. 옛날 구약 때는 하나님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와서 들으라 와서 들으라 하고 해 있었지만 성령께서 와서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소리도 안 해요. 미세한 음성, 미세한 음성만 하시고 말씀하세요. 이 안에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들리는 소리, 하나님 하고자 할 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배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두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미 예수의 말씀을 다 있어요. 성경도 다 한독씩은 다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독 이상 다 하셨잖아요. 저는 재밌는 얘기,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특히 신약은 50번 정도를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한 50번 정도 읽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이 50번 정도 읽으니까 대충 머릿속에 대충 있어요. 계속 읽으니까. 반복적으로 한 50번 정도 읽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듣잖아요. 이 오디오로 듣잖아. 눈으로도 듣지만 또 오디오로 듣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은 앉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거리 다니면서 못 읽잖아. 그러니까 갈 때는 뭐를 들어요? 오디오로 듣는다고. 들으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디 틀으면은 갑자기 틀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어딘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한참 내가 읽고 나서 듣다 보면 이게 어딘지 대충 알아요.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안다고. 그러고 나서 또 구약도 또 정독을 하고. 그러나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다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 읽었어요. 단지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보러 갔을 때 모르는 걸 시험 공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 대학교 가려고 시험 보잖아요. 모의고 시험 보잖아요. 시험 가서 왜 떨어져요?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 공부한 거거든.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기억 못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서 다 알아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걸 단지 우리가 꺼내지 못한다는 거지. 우리의 기억력으로는 다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때를 맞춰서 다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께 배워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예수님한테 백날 배워봤자 지금은 못 배워요. 예수님 배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무덤천에 계신다니까. 예수 하신 말씀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맨날 봐봤자 기억이 안 나요. 때에 따라서 말씀들이 튀어나오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왜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딱 사로잡히지 않으면 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거든. 항상 그게 내적 갈등 싸움을 하거든요. 그 싸움을 승리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싸움을 지면 싸움을 승리하면 싸움을 지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아멘. 오직 또 뭐예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엊그저께 온 목사들 신임 목사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이에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들. 저희 교회 목사예요. 제가 목사 안수해서 세운 목사들입니다. 김창균 목사한테 말씀 배웠어요.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협동 사역을 해요.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럼 부목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협동 목사. 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설교도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그 집값밖에 없어요. 똑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와봤어. 그런데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기 쓰려고 그날 그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아, 나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불이 켜지고 막 새벽에 막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2시 반인가 됐는데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깜짝 놀랐잖아. 뛰어나갈 수도 없고. 저는 성결에 자잖아요. 저 성결 생활한 지 20년이니까 성결에 자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새벽 5시까지인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거 다 쓰려고. 오늘도 이제 가서 자면 내일 또 오늘 또 새벽 4시, 2시 반 되면 또 와서 또 기도하겠죠. 뭐 하려고? 말씀 전하려고. 오직 뭐예요? 오직 내 의로 안전하고 오직 성령의 의지에 받으려고. 아멘. 인도함 받으려고.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의 권으로는 절대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고 아멘. 말씀도 선포할 수도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건 뭐예요? 맨날 가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가서 기호 저기 가서 기호 타는 거.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못 가요. 성령 막 기름부터 부었다는 그 개념이 내가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 다 받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 내주에 계신 분을 내가 하나님처럼 대해야죠.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 안은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때만 되면 그때만 찾는 거예요. 때만 되면 찾아요. 필요할 때만. 아니요. 성령님은 항상 나와 24시간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성령은 항상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진 않아요.
그렇죠?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성령이 얘기잖아.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데 성령 하는 일을 막기는 해요. 방해는 한다고. 회방은 안 해.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을 막아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먼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을 잘 봐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옆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가서 죽습니다. 그 얘기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얘기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알아, 나도 아니까 난 그냥 가. 왜? 내게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놓고서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기하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얘기를 성령님 나한테 얘기를 할까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할까요? 저한테 하죠. 당연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목사님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굳이 나한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은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건 내 생각에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든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냐고. 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도 있긴 있겠죠. 무딘 사람에게 깨우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우린 종들이에요. 종들인데 종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옆에 종에게 바라겠냐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을 나에게 가르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장래일도 예수의 하신 말씀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가르친다는데 그걸 왜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 배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다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시는 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는 말씀 준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미 예언은 다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언이 다 돼서 예언이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예언은 없어요. 단지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나를 향한 뜻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여러분 오직 성령께 배우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지식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또한 한계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쁜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기록한 것도 뭐야? 성령에 충만한 자가 기록한 것듯이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성령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자가 성령을 기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을 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학문적으로 푼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천지나 뭐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풀잖아. 그러니까 지가 성령이래. 지가 보혜사래. 미친놈들이 됐어요. 미친놈이지. 안 그래? 미친놈이잖아요. 그런 미친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문자로 풀기 때문에. 지식 가지고 풀렸기 때문에. 미혹됐기 때문에요. 미혹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미혹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종교와 또 부활도 없고 오직 영생도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을 이끄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 영생의 길도 성령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그냥 힘, 파워, 그냥 능력 그거로만 주장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 있는 분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중에 삼위에 해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만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내 생각대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껏 하는 거거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 그게 성령님이 인도함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에 충만함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고.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무지한 자지요. 그건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 분별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에 충만하면 영적 분별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귀신이 말하는지 그건 못 알아들 정도면 종이 무식한 거지. 그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지.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성령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할 일 뭐가 있겠어요? 오직 복음 증거하고 아멘.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오직 그거잖아요.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한테 맡기는 일도 그 일이잖아요. 아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거기다 바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맨날 성도로서 우리는 오직 남은 여생 살 일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하는 데 있다. 아멘. 복음 전거하는 데 있다. 사나 죽으나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 생각 온전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멀리 가지 말고 네 주변에 네 가족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눈물 떠오르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맡기는 영혼 구원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데 나라 구하는 것보다 귀한 게 영혼이에요. 지금 나라는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보다 귀한 게 영혼입니다. 영혼 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배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여 능력을 힘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께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면서